하나님 감사합니다. 매일매일 삶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특별히 주의 선하신 뜻 가운데 우리를 이끌어 주심으로 우리가 믿음 생활을 잘하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우리에게 힘이 되실 그 능력이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드립니다. 이 예물에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죽어가는 영혼들이 살아나는 일에 쓰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특별히 오늘 여기서 부담스러워서 성공주시고 많이 왔네요. 많이 왔다. 아니 많이 왔는데 주위를 쳐다봐. 주위가 운전하는 사람. 왜 저래? 왜 저래? 그럴 수 있어. 왜? 울어요 우리 발로디가. 왜? 목사님 보니 슬프대요. 시작도 안 했는데 안 그러니까 왜 시작하는데 어쩌니? 염정이지 말고. 내가 봤을 때 설명 빨리 끝내야 될 것 같아. 아니 답이 그렇게 돼요. 마지막 세트 이거 죽은 누가 거야. 발끈한 목소리로 귀 빨개지셔서 지금 당황하셔 지금. 아니 다음에 누구 아니 저번주에 막 이러더만 막. 무슨 거 있어. 이거 자꾸만 이 다음에 누구야 이거 또. 정재 정재 카메라 나오고. 정재남의 문제가 올리면 이렇게 끝나는 거. 지난해. 야, 나 쉽게 안 들어. 수환이 울어요. 여자친구 보고 싶어? 헤어졌잖아. 진짜? 야 우리 이렇게 영원한 거 왜 없다고. 저러는 네. 거야? 마지막 이만 말씀 보겠습니다. 지겠다 우리. 군대 갈 사람은 안 왔어요? 갔어? 결혼식 갔어요. 결혼식. 지겨운 아닌데. 우리 사사기 말씀 봅니다. 구약 사사기 8장 봅니다. 사사기 8장. 사사기 8장 1절에서 9절. 사사기 8장 1절에서 9절. 안 났어? 사사기 8장 1절에서 9절까지 한 절씩 읽겠습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내가 미디안과 싸우러 갈 때에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우리를 이같이 대접함은 어찌 됨이냐 하고 그와 크게 다투는지라. 기드온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 하나님이 너희가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에브라임의 금을 포도가 다윗의 만물보다 낫지 않느냐. 하나님이 미디안의 방백 오렙과 스heb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으니 내가 한 일이 어찌 능히 너희가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아니라. 기드온이 이 말을 하매 그때에 그들의 노여움이 풀리니라. 기드온과 그와 함께한 자 300명이 그 사람의 입에서 문복하고 비록 피곤하나 추격하며 그가 숫곳 사람들에게 이르되 나를 따르는 백성이 피곤하니 청하건대 그들에게 떡덩이를 주라. 나는 미디안의 왕들인 세바와 살문나의 뒤를 추격하고 있노라 하니. 수세를 향해 세바와 살문나의 손이 지금 내 손 안에 있느냐. 어찌 우리가 너희에게 들어줄 수 있느냐 하는지라. 기드온이 이르되 그러면 여호와께서 세바와 살문나를 내 손에 넘겨주신 후에 내가 길가시에 찔레로 너희 살을 찢으리라 하고. 거기서 그네로 올라가서 그에게도 그같이 구한들 그네 사람들의 대답도 숫곳 사람들의 대답과 같으시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기드온이 또 그네 사람들에게 말하여이르되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에 이 망대를 올리라 하느라. 사실 금방 읽었던 이 말씀만 봐서는 이게 뭔 말인지 내용이 좀 어렵긴 합니다. 그런데 현실 앞에서 이 기드온과 그 다음에 브누엘 족속들이 어떻게 했는지, 현실 앞에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는 건지를 좀 보겠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고 믿음생활 한다는 것은 결국엔 뭐냐면 세상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지에 대한 고민이에요. 교회에서의 고민보다는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이런 고민이 있어야 돼. 신앙생활 할 때. 그래서 교회에서 열심히 한다고 해서 나 신앙생활 잘하고 있구나 이렇게 보는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은 세상에서 내가 어떻게 사는지 이걸 점검해야 돼. 가정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내가 속한 공동체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고 신앙의 성숙도를 점검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그 교회에서의 어떤 생활을 가지고 저는 여러분의 신앙을 평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저를 평가할 때도 설교가 어땠네, 뭐 교회에서 무슨 일을 했네 이런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제가 목사로서 교회 바깥에서 어떻게 생활하는지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이 평가를 해주셔야 돼요. 특별히 현실 앞에서 믿는 자로서 어떻게 살아가는지 그리고 내가 직면하고 있는 환경과 상황 가운데 우리가 어떤 믿음의 자세를 가져야 하는지 이걸 고민하고 생각해야 돼요. 현실 앞에서. 여러분 다 현실 있죠. 상황 있죠. 환경 있죠. 그 앞에서 내가 어떻게 했느냐. 8장은 우리가 잘 아는 기드온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기드온이 서로 상반된 반대의 모습이 이 8장에 있어요. 우리가 다 원래는 다 읽어야 하는데 읽으면 시간 오래 걸려서 9절까지밖에 안 읽었는데 기드온은 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 나는 연약합니다 라고 했어요.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내가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그걸 합니까? 라고 했어요. 그렇게 반문했던 자예요. 자, 그러나 이러한 연약함 가운데서도 신중했어. 왜? 기도하는 자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믿음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했어요. 출발은 좋았죠? 그런데 이후에 이 마음이 흐트러집니다. 자, 1절에 보면 이게 1절에 무슨 내용이냐면 그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찾아와가지고 왜 자기네들을 전쟁에 참여시키지 않았냐 이거예요. 희한하죠. 웬만하면 전쟁에 빼달라고 하는 게 맞죠. 이 전쟁이 무슨 놀이도 아니고 치열한 이 전쟁에서 왜 우리를 참여시키지 않았냐 이거예요. 예를 들어서 미국하고 중국하고 전쟁이 일어났어요. 근데 우리 한국 대통령이 가가지고 왜 우리를 참여 안 시켰어? 라고 하는 거죠. 누구에게? 미국에게. 미국이 볼 때는 너희들은 이 치열한 전투에 너희들 힘으로는 안 될 건데 왜 그런 말을 하니? 라고 할 수 있겠죠. 지금 에브라임이 기드온에게 따지는 거예요. 굉장히 서운함을 표현하는 거예요. 왜 거기에 우리를 참여시키지 않았냐 이거예요. 근데 처음에는 참여 안 시켰어요. 근데 중간에 마지막쯤에 가가지고 에브라임이 참여를 합니다. 그래서 이겼죠. 이기고 난 다음에 기드온에게 야 이렇게 이길 전쟁을 처음부터 우리를 참여시켰으면 더 빨리 끝나지 않았을 거냐 이거예요. 그럼 전쟁에서 싸움을 한다는 거 쉬운 일이 아닌데 전쟁을 피하고 싶은 게 사람의 마음인데 오히려 전쟁에 참여시켰다고 늦게 참여시켰다고 그만 얘기하는 거죠. 에브라임이 왜 이런 말을 했을까 이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기드온이 전쟁에 참여하자고 제안을 안 했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전쟁 중이라는 것을 알지만 왜 스스로 참여했을까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에브라임이 계산이 있었습니다. 계산. 전쟁이 이기고 있으니까 잘 나가고 있으니까 슬쩍 발 디딘 거예요. 그리고 처음에는 이 전쟁에 그러면 그렇게 자기 민족이라고 생각을 했으면 처음부터 싸우고 있는 걸 보면 내가 기드온 사람 도와야겠다 같이 참여해야겠다 해야 할 텐데 뒷짐지고 있다가 전쟁하는 걸 쳐다보고 있다가 이기고 있으니까 와가지고 도와준 거예요. 와 해가지고 도와준 거죠. 그래서 이긴 거예요. 이 에브라임은 기드온에게 있어서 경쟁심이 있어요. 경쟁심. 같은 동족을 위해서 사랑하는 마음에서 전쟁에 참여한 것이 절대로 아니고 기드온을 찾아와서 이렇게 얘기하는 경쟁심 때문에 자존심 때문에 그랬어요. 이 에브라임 지파는 우리가 성경의 역사를 보면 장자 지파인 므낫세 지파를 제치고 야곱으로부터 실질적으로 장자의 복을 받았던 지파예요. 또한 가나안 정복에서 큰 역할을 했던 누구? 여호수아와 같은 지파예요.
에브라임 지파가 우리는 이런 지파인데 기드온이 지금 이기게 생겼어. 뭐라? 기드온 잘 나가네. 이러면 안 되는데 라는 거죠. 그러면 안 되는 거야. 그 얼마 전에 TV에서 정말 재밌게 내가 내용을 봤는데 사우디아라비아에 그 형제난이 일어났죠. 그 국왕의 부인이 20몇십 명? 해가지고 가족 다 합치면 기차 한 기차 다 타야 하는 인원이 돼요. 근데 거기서 형제의 난이 부딪혔죠. 그래가지고 감금됐죠. 국왕이 감금을 시켰어요. 근데 감금된 곳이 어디냐? 초특급 호텔에 감금했어요. 걔네들은 감옥도 그런 데를 가더라고. 형제의 난이 벌리는 거예요. 야구 형제인데 네가 잘 나가? 이거 못 참는 거지. 만약에 혜주가 남자였다면 정섭이가 잘 나가. 그러면 어라? 내가 지금 장남인데 정섭이가 잘 나가면 안 되지. 라는 거죠. 그런 경쟁심과 자존심 때문에 에브라임이 뒤늦게 기드온의 전쟁에 참여한 겁니다. 자, 에브라임 지파는 기드온이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큰 공을 세우니까 이 일에 있어서 질투한 거예요. 사실 너무 터무니없는 경쟁심이죠. 자존심이고 질투심이에요. 싹데기 없는 자존심이에요. 이런 에브라임에게 기드온이 어떻게 하냐면 자신의 공을 낮추고 에브라임을 세워줘요. 그래, 내가 예를 들어 전쟁이 300일이었다면 내가 200일을 전투를 하고 너가 100일을 전투를 했는데 내가 200일 한 것보다 네 100일의 전투가 더 공을 많이 세웠다라고 이렇게 해줘요. 대단하죠, 기드온. 대단한 마음이죠. 이랬던 기드온이 나중에 마음이 변합니다. 왜? 현실 앞에서. 그래가지고 이 에브라임의 이 불만을 해소를 시켜줘요. 그 내용이 2절하고 3절이에요. 그래, 니네가 더 잘했다 하는 거죠. 내가 세운 공보다 네 세운 공이 훨씬 크다 이거죠. 밥을 실컷 다 하고 한 사람보다 상을 딱 갖고 온 사람한테 너가 더 잘했다 라고 말하는 거랑 똑같아요. 사실 기드온 입장에서는 에브라임에게 이렇게 공을 세워줄 이유가 없죠. 에브라임의 행동을 보면 그렇게 공을 세워줄 이유가 없어요. 이 에브라임의 뻔뻔한 모습에 기드온이 이런 반응을 보일 필요가 없어요. 그만큼 그런데 공을 세워준 이유는 기드온은 겸손하고 지혜롭고 상대방을 세워주는 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까지는 좋아요. 여기까지는 기드온은 잘 배울만해요. 자, 근데 이 기드온이 이런 양보하는 마음과 겸손한 마음이 왜 있었냐면 이 전쟁을 함에도 불구하고 이 전쟁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다는 걸 확신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 공은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방 공을 세워준 거예요. 연약했던 기드온이 어떻게 이스라엘을 구할 수 있었느냐라는 거죠. 바로 하나님의 능력 때문에 가능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아무것도 한 게 없다. 그렇기 때문에 너네가 한 게 맞다라고 세워준 거예요. 자, 겸손한 모습을 보여요. 자, 이랬던 겸손함이 이제 변하죠. 5절에 보면 기드온은 전쟁에 함께한 자들에게 나를 따르는 백성이라고 했어요. 우리말 성경에는 나를 따르는 백성 매우 좋은 말로 친숙한 표현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원문에는 아주 적급한 사람을 표현한 말이에요. 같은 동료인데 저들 이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거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모르겠는데 여기 보면은 5절에 보면 그가 숫곳 사람들에게 이르되 나를 따르는 백성이 피곤하니 참 인자하게 얘기하는 것처럼 보이죠. 근데 원래는 기드온은 어떻게 얘기했냐면 그가 숫곳 사람들에게 이르되 저것들이 피곤하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저런 쓸데기 없는 것들이 아무튼 그런 표현이에요. 지금 기드온이 이런 표현까지 하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 지금 전쟁을 하는 가운데 백성들이 배고파. 자기도 배고프지만 이 같이 따라 있는 같이 전투를 하는 사람들이 배고픈 거예요. 너무 싫은 거야 그것 때문에. 이러한 낮은 마음, 낮은 사람으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겸손했던 그 기드온의 모습은 없고 자기를 도와주는 그 백성들에게 적급한 사람으로 취급을 하는 거예요. 저하고 여러분이 이제 동역자의 길을 갔지만 제가 만약에 승희를 적급한 사람으로 표현, 저런 자격도 없는 회장 뭐 이런다든가 이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 앞에서 우리 회장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회장이 너무나 나를 도와준다고
이런 사람들 앞에서 겸손한 척하면서 실제로는 저런 능력도 없는 전기 불내는 막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잖아요.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18절 19절에 보면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8절 19절에 보면 세바와 살문나를 죽이는데 자신의 가족과 형제들을 죽이는 것에 대한 복수에 의해서 죽이는 거예요. 기드온은 미디안을 추격할 때 지치고 굶주렸는데 숫봇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요청했는데 거절당했어요. 그랬더니 기드온이 뭐라고 그러냐면 이 전쟁을 마치고 나면 반드시 너희를 죽이겠다 이거예요. 자, 기드온이 지금 전쟁을 하고 있는데 사람들에게 전쟁에 같이 참여해달라, 도와달라 이게 아니고 배고프니까 먹을 거 달라는 거예요. 근데 먹을 걸 안 줬어요. 안 줬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내가 이 전쟁을 마치고 나면 너희들 다 죽일 거라라는 거예요. 기드온이 지금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전쟁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전쟁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반드시 승리해가지고 너희들 가만 안 두겠다라는 이런 마음이 있던 거예요. 자, 기드온의 이 모습은 처음에 겸손하고 지혜롭고 신중했던 모습과는 상반된 모습이에요. 왜 그랬을까? 배고픔의 현실 앞에서. 배고픔의 현실 앞에서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하시는 전쟁에서 이제 자신이 이 전쟁의 선택권과 결정권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하는 전쟁으로 바뀐 거예요. 처음에는 하나님이 계획하신 전쟁이었지만 이제 내가 하는 전쟁으로 바뀐 거예요. 내가 해서 이겨서 너희들 가만 안 두겠다라는 거예요. 그 결정권을 자기한테 가져간 겁니다. 하나님 앞에 이 배고픔과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묻는 장면도 안 나와요. 물론 기드온이 이러한 마음이 생긴 것은 그만큼 환경과 상황이 좋지 않고 너무나 절박했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먹고 사는 일에 있어서 여러분 배고픔의 문제 한번 직면해 보세요. 우리는 그냥 어떻게 그럴 수 있어 하겠지만 이 기드온의 심정이 한편으로 이해가 됩니다. 정말 어려울 때 자신에게 도움을 안 줬던 사람 나중에 복수하잖아. 내가 반드시 성공해서 드라마 같은 데 보면은 좀만 도와주세요 그러면 됐어 하는 사람에게 나중에 성공해가지고 그 맞은편에 더 큰 가게 차리잖아. 복수하는 짓이야. 여러분 이 목마름과 배고픔이 있을 때 어떻게 신중하게 생각하겠습니까? 신중하게 생각하겠습니다. 제가 이사 문제로 지금 고민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저희 집이 안 나가요. 제가 세입자더라도 저희 집 안 와요. 저희 집보다 더 싸고 더 수리 된 집이 위층에 바로 있어요. 저 같아도 그 집 가죠. 그래서 부동산에서 집이 안 나가나요? 당연히 이해하지. 저 같아도 여기 안 와요. 그랬는데 가격을 더 낮추고 수리를 해주고 나야 사람들이 방 보러 올 거 아니에요. 근데 집주인은 내가 알 바 아니에요. 그러고 버티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지금 만약에 이 집이 안 팔리고 내가 이사를 가잖아요. 그럼 한 달에 30만원, 40만원을 그냥 내야 돼요. 최대 50만원까지 그냥 나가요. 그 50만원 여러분 감자탕 사주면 몇천 원을 먹을 수 있는데 그 50만원을 지금 한 몇 개월 동안은 그냥 내야 돼요. 쓸데없이 사지 않아도. 여러분 이 일에 지금 있단 말이에요. 지금 이 현실에 직면해 있어요. 내 아내는 부동산 20군데에다가 내놨어요. 그래서 내가 어쩌겠냐. 우리가 너무 급하게 가는 거기 때문에 이런 데일수록 우리가 흥분한다고 집주인에게 따진다고 이게 될 문제가 아니지 않느냐. 근데 여러분 이게 50만원.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혹시 이거 페이스북에다 올릴까? 나 페이스북이 무섭다는 걸 다시 한번 내가 연습했기 때문에 페이스북에다 한번 올릴까? 석재가 한 번만 조용한만 누른다면 다 볼 건데 페이스북에다가 내가 돈이 없는 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 이 집이 빠지면 내가 바로 돈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이자를 내가 은행에다 내는 게 아까워요. 차라리 내가 승희한테 주는 게 낫지. 그 돈을 내가 뭐 이자를 안 주겠다는 게 아깝다는 게 아니고 똑같은 은행의 이자에 맞춰서 내가 승희한테 준다고 그러면 그게 더 낫지. 은행에다 주는 게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내가 페이스북에다가 사람들한테 대출을 받을까 이런 생각까지 했다니까요. 네? 대출은 안 된다고 하지만 내가 지금 대출을 받아야 한다니까 지금 11월. 여러분 제가 벌써 대출만 아내 이름으로 대출만 3번 받았어요. 이사할 때마다. 용인에서 올 때 대출 받았지. 용인 있을 때도 2번 했지. 저희 이름으로는 10원도 안 빌려주더라고. 은행 직원이 10원도 안 됩니다. 이러다 왜요? 그러니까 안 됩니다. 그래가지고 저희 집도 아내 이름으로 계약을 해요.
제가 그런 사람이 됐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이 지금 여기 지금 현장에도 가지고 있는 돈이 지금 내가 5만 원 이상 있는데 10원도 안 빌려준대. 그런 나라예요, 우리나라가. 근데 제가 그런 게 없어요. 신용이 없어요 지금. 근데 아내 이름으로 지금 3번 빌렸어요. 몇천만 원씩 집 때문에 빌리고 갖고 이렇게 했죠. 근데 이게 은행에다 이자를 낸다는 게 아까운 거야 이게. 그렇다고 여러분한테 빌려달라는 게 아니고 그게 아까운 거예요. 그걸로 진짜 감자탕을 먹으면 진짜로 얼마나 많이 먹겠냐 이거예요. 배고픔과 목마름과 어떤 이런 절박한 현실 앞에서 그리고 이성대로 그 다음에 뭐 차분하게 어떤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못해요. 어려워요. 지금 기드온은 하나님이 부르셔서 그 부르심도 뭐냐면 미디안과 싸우라, 이스라엘을 구출해라. 정말 어려운 일에 부름 받았잖아요. 자기가 하고 싶은 것도 아니었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했는데 전쟁 가운데 배고픔이 있단 말이에요. 남도 아니고 같은 동족인 사람에게 먹을 거 달라니까 안 주는 거예요.